본문을 중심해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또 야고보 사도께서 로마의 극심한 이 핍박,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의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날로 더해 갔고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어지고, 때로는 집단을 이루고 때로는 소규모로 이렇게 모여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이 야고보 사도의 그 위로요 또 격려의 말씀, 그러면서도 신자답게 살아라,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그들이 받고 있는 박해를 시험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험,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왜 내게 이런 걸 주시나,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잘 견뎌낼 것을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4절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진짜 예수쟁이로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 나올 수 있다. 모난 그리스도인이 둥글둥글한 진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 예수의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를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박해를 받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또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고난의 너머에 상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할 때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권면해 주시는 대로 기쁘게 여기시고 또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진짜 예수쟁이로 거듭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 그것이 더하여지는 축복이다, 이렇게 고난에 더하여지는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 흔적은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새겨진 어떤 고난의 흔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이고 그건 면류관인 것이죠. 모진 비바람을 견디면서 한 해를 지난 나무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 해를 잘 견딘 표인 나이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기를 한 해 두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는 더 많은 나이테를 가진 튼튼한 거목으로 자라게 되죠. 나이테가 많으면 많을수록 쓸모있는 제목이 되는 것이죠. 어지간한 비바람 눈보라에도 꿈쩍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 튼튼한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나무가 앞에 말씀을 드린 정말 귀하게 용도도 다양하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 혹은 믿음의 시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결국이 이렇습니다. 영광스러운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에 있는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지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또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성도는 그 박해 또 믿음의 시련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또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절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시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이 시험들은 지혜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음을 야고보 사도께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대처할 방법이 달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들고 예수의 이름 들고 세상으로 나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외에 구원에 다른 길이 없다, 그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이 호락호락 그렇냐, 우리 믿어야 되겠네 하고서 벌떼같이 예수 믿고 구름대같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갈 세상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얼마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될 그 대상, 이 환경, 여건, 상황,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아주 사납고 날카롭고 험악하고 거칠고 그러한 곳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한 현장에서 너희가 어떻게 그런 환경과 여건을, 상황을 견디며 또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뱀에 대한 것을 주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실수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뱀같이 지혜로워라니 그러면 사탄처럼 하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용도로 그러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간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아룸. 이 아룸은 간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영리하다, 지혜롭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교함, 한쪽 편에서는 아주 좀 나쁜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로 또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잘 못 쓰면, 잘못 사용하면 자신도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를 잘 사용하면 자신도 또 다른 사람과 세상을 세워가고 이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하신 이 말씀은 지혜를 잘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뒤이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를 서로 연결을 하면 순결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지혜, 착한 지혜, 순전한 지혜, 순수한 지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내가 그리스도임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세상은 만만치 않다, 이리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대상, 이러한 세상을 상대해서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순결한 지혜, 순수한 지혜, 깨끗한 지혜, 성결한 지혜, 이런 지혜로 그들을 마주해야 된다. 세상을 대하면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을 대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하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악으로 대하고 주먹으로 대하고 폭력으로 대하고 폭언으로 대하고 폭행을 하고 칼로 하고 피를 흘리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우리 주님과 또 주님의 또 다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칼과 그리고 욕과 침뱉음과 수치와 수모와 폭력과 폭언으로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짓밟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여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폭력으로 대하셨습니까? 폭행을 하셨습니까? 폭언을 하셨습니까? 칼로 대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는 베드로에게, 성질 부리는 베드로에게 칼 집어넣어라,
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들을 위해서 용서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시죠. 하늘의 12영을 지금 당장이라도 호출하여 자기를 검과 몽치로 잡으러 온 자들을 얼마든지 잠잠하게 할 수 있고 그들을 결박할 수 있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가 예수님께 당신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못 살겠네, 세상을 내가 좀 좋게 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서 성질 부리고 어디 돌이 없나 칼이 없나 하고서 맞짱을 뜨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다 그렇게, 또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대하여 왔습니다. 순결한 지혜, 깨끗한 지혜, 순수한 지혜, 그것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이 이런 곳이라는 거죠. 심지어 혈육까지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를 구주라고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옥에 넘겨주고 잡는 자들에게 넘겨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한다는 것이죠. 그 밖에는 더한 일이 일어나겠죠. 자, 이런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박해를 이 세상에 대해서 박해를 대처하는 그 방법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한 지혜로, 깨끗한 지혜로, 순수한 지혜로, 선한 지혜로, 착한 지혜로, 그렇게 세상에 이리 같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대하여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환난과 그 핍박과 그 고난을 견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사도 야고보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지혜는 세상을 살면서 쌓은 어떤 지혜나 배워서 지식을 쌓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그 출처가 사람이나 이 세상으로부터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성결하다, 관용하다,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지혜는 더러운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순결하고, 가장 순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성결한, 가장 선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이 선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건 확실한 등식입니다. 이건 뭐 곱하기 더하기 빼기 할 것도 없습니다. 나누기 할 것도 없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순전하고 순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선하고 이 지혜는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겠죠.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런 지혜를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것이어서 하나님께 구해야만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후하게 주신다.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실 때에 아이고 그런 지혜도 없나 이렇게 뭐 소위 이 꾸절함을 하시면서 뭐 마지 못해가지고 조금 주시고 조금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이리와 같아도 그걸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증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증인으로서 소위 말해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가?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께서 하나님께 구해라.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기쁘게 여길지, 어떻게 잘 견뎌낼지에 대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얼마만큼? 후하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하라. 주시리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리라.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충분히 그러한 자들을 상대하여서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견딜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풍성히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가 자기 혼자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막 씨름하고 말이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 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탓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내가 무장되어 있으면, 내가 무장이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뒤에 떡 버티고 계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지혜가 부족하냐?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고 후하게 주겠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충만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무심히 그냥 이 성경을 지나쳐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혀오는 많은 이 고난과 이 핍박의 파도를 혼자 뭘 한번 해보겠다고 막 실험을 해보지만 판판이 실패하고 판판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어로 말하면 이제 번아웃이 되는 것이죠. 나 더 이상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고 예수 믿기 참 어렵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가 참 힘들어서 난 이제 막 끝이다. 이제 샷다 내렸다.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널브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리바이벌 다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얼마만큼 주시는가? 후히 주신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그분이 공급하신다. 공급하신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중에 크고 작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세상적 방법이 결코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처해야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대처하는 방법이 더럽고 악한 이런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폭력적이고 무슨 폭언과 살인, 무슨 감금, 폭행, 살인, 이런 속임, 거짓말 이런 것들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입니다. 저가 칼을 들고 나오니 나도 칼을 들고 가리라. 저가 폭력을 행사하니 나도 폭력을 행사하리라. 이렇게 맞짱을 뜨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면 예수 더 닮아가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여정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면요, 결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로 이렇게 상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 착한 지혜, 아름다운 지혜, 순수하고 순전한 지혜, 성결한 지혜로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견뎌낼 수 있고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런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판판이 치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지만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임의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니까요. 그 지혜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세상적인 마귀적인 것들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자꾸 속이고 자꾸 폭력과 폭언 무슨 남을 죽이려고 하고, 이건 절대 마귀적인 것이지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잘 분간해야 돼요.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면요, 여러분 마귀에 조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것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결하고 순전한 선한 지혜, 착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 사도께서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여 오늘 또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를 풍성하게 주십시오. 오늘 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마주할 그 어떤 일에도,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능히 대처하고 능히 견디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풍성히 부어달라 할 이유도 없어요. 후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어느 정도 채워주면, 어느 정도 부어주면, 어느 정도 쏟아주면 될지를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늘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내게 아버지에게 있는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후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악한 마귀의 그 속삭임에 여러분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만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께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달리 말하면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염려, 근심.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실까? 안 주실까? 안 줄 수도 있어.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꾸 토를 달면서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말이죠, 둘로 쫙 갈라져 가지고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어라. 그렇습니다. 절대 전폭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구하면 여러분 주신다고 했어요. 주의하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마음이 갈라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요, 악한 마귀는 아주 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을 이제 건드려 보는 거죠. 기도한다고 주겠어? 눈에 보이겠어? 그런 거 믿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악한 마귀가 이 의심의 씨를 살짝 뿌리는데 그때 그냥 마음이 확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전폭적으로 가져야 되지 의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일일이 열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 하는 것만 여러분 단단히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한번 따라하십시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못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유일한 게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걸 못해요. 결국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만큼 신실한 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큼 신실한 분 없어요. 하나님만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잘 지켜 가시는 분 없습니다. 복음송에 보면 이런 그 복음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우리의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요셉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시험, 믿음의 시련들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이겨내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절실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얼마만큼 주시는가? 후히 주신다. 풍성히 넉넉히 충만히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대처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히 주시는,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넉넉히 대처하고 견디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